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어제 같이 은혜 받았던 말씀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마침내 정신이 들었다. 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정신이 드는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게 되는가? 믿음에 의해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게 된다.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면 사랑에 대한 믿음. 그래서 어제 이상구 박사님이 너무 가난하니까 또 젊었을 때 과부가 되어서 혼자 자녀를 키워야 하니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보따리짐으로 장사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 나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어머니가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오는 것을 늦게 오는 것을 보니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을 보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울증이 왔다 그랬습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으로 이제 우울증이 왔는데 어느 날 밤에 나를 쓰다봐 주시고 또 따뜻한 눈물이 내 뺨에 떨어질 때 그 눈물이 엄마의 눈물임을 알았을 때 그때 새로운 믿음, 바른 믿음이 생긴 거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울증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확신,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사람은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우리의 뇌세포 유전자가 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화학적으로는 이제 엔도핀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계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면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죠.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배웠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다른 거예요. 열심히 하면 저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사랑받고 열심히 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은혜가 뭔가? 은혜에 대한 정의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게 은혜죠.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죠. 진정한 행복을, 참 행복을, 변하지 않는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맛보게 된 겁니다.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거 상대적인 거고 비교하게 되고 그럼 유전자가 꺼져버립니다. 유전자가 꺼져버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영원하고 우리 안에 엔도핀을 나오게 하고 행복감을 나오게 하는 그 영원하신 변함없는, 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구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러죠. 잘하면 행복한다라고, 열심히 하면 행복할 거라고, 내 힘으로 살아야 하고 또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내 인생을. 근데 신기하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매번 그게 안 돼요. 열심히 계획을 세워봐요. 저희 집에서 제가 공부를 제일 잘했거든요. 저희 형제들 중에서 저 5형제인데 그래서 될 줄 알았어요. 공부 잘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한 번도 내 계획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자고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철저한 절망. 중고등학교 때 또 이렇게 철저한 절망, 내 안에 깊은 절망감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뭐 어디에 행복이 있나. 뭐 이렇게 여자친구를 사귀면 행복할까.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 이제 열심히 여자를 따라다녀봐도 행복이 없더라고요. 행복이 잠깐 좋았는데 행복이 없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 좋을까. 사람들과 이렇게 진한 그 우정, 그 깊은 관계, 봉사 동아리, 야학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야학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더불어 사는 야학, 거기 가서 열심히 더불어 살고 나누면 행복할까. 근데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봐도 내 안에 깊은 공허함, 결국 그게 내 자랑이더라고요. 내가 왜 도와주려고 하는가. 나 행복하려고 도와주려고 하고 결국 모든 게 나 중심적인 거예요. 거기서 오는 공허함, 결국 나는 이중적이구나. 도와주려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이중적이고 안 되는구나. 안 돼. 나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구나. 깨닫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는 철저한 절망,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듣는데 알 수 없는 그 평안함, 알 수 없는 쉼이, 신기하게 내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쉼이 이상하더라고요. 말씀을 딱 듣는데 내 마음에 쉼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거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사랑 한 분임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